내일 모레가 8.15 국경일이죠. 그래서 또 태극기를 다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지만은 오전 예배는 8월 우리 월표가 되는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오후 예배 때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는 이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8월 달은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거룩한 지혜를 구하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그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라 할지라도 사용할 줄 알면, 사용하는 법을 알면은 그 기계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든 전자레인지든 아니면 집에 있는 컴퓨터 아님 우리가 늘 접하는 TV든 그 기능을 우리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거를 써왔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설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할 줄 아니까. 근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런 기계들은 정말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할 줄 모르니까 기계의 기능을 충분히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북에서는 이걸 손전화기라고 한답니다. 손전화기. 거기는 외래어를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순수한 말로 손에 들고 다녀서 다니는 전화기를 손전화기 그래요. 그런데 이 핸드폰, 스마트폰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폴더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만은 어른들은 그래요. 그냥 내가 전화할 줄 알고 전화 받을 줄만 알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기능이 나한테 필요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은 그 기능이 마치 그 지식의 바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정보가 있고 또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스마트폰 기능을 충분히 이용을 못하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해서 잘 쓰지만은 어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쉬운 것도 애들이 볼 땐 쉬운 건데 어른들이 못해가지고 그거를 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게 이렇게 귀한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모르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몰라서 못 쓰는 거죠. 그러나 사용할 줄 알면은 너무 귀한 거고 좋은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이런 어떤 전자기기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한 지혜가 없으면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구하라고 하셨고 바울 사도도 이 기도를 했으며 또 이런 기도를 교회를 위하여 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었을 적에는 핍박자, 폭행자,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하는 이런 일까지 그냥 겁도 없이 저지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거룩한 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서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거기에 막 폭행자 또는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그 거룩한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면은 거기 역시 비슷한 말씀을 그가 쓰고 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그는 3층천의 그 상황을 체험하기도 했다고 바로 그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놀라운 이런 계시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자만해질까 봐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자기에게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참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래 이제부터는 그런 고통 당하며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너 그렇게 사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네가 신앙적으로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네. 거기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거룩한 지혜가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15, 1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여기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9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이 거룩한 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마음의 눈이 영안이 밝아진다 그 말이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여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은 그 전자기기를 내가 잘 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귀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거룩한 지혜를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거룩한 지혜를 구하는 이런 심령으로 앞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말씀의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기도했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서문을 열 때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의 서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서문을 열어요. 그리고 기도를 쭉 이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그 1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 거룩한 지혜를 구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었던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알게 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게 하시며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참으로 복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를 못하는 일들은 부지기수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취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것은 곧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우상 종교는 달라요. 그들은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자연 계시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일반 계시에 대하여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죄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죄로 전락한 인간은 자연을 통하여 일반적 사건과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멸망할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초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그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꿈을 꿨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아닌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꿈을 의존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안수기도 예언기도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언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는 일은 마치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하고 틀리지 않아요. 예? 무당 찾아가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가게를 얻으면 내가 잘할 것 같습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야예요. 그걸 우리는 원어로 아포칼루시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커튼을 쳐서 그렇게 아내를 볼 수 없게 했던 거를 베일을 벗겨서 열어주는 거예요. 보자기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안에다 꽁꽁 쌓아두었던 거를 보자기를 풀어헤쳐서 그 속에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게 계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그 역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말씀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거룩한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4장 1절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6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 경험과 지식과 아니면 그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재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활동하다가 망한다 그 얘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눈은 영안이지요. 영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리석음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아람 나라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 밤에 그 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 엘리사가 이 도단에 엘리사가 있는 집을 군사 용어로다가 물 셀 틈 없이 그냥 포위를 했어요.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먼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밖에 문 열고 나와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붙들리게 생긴 겁니다.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을 뺑뺑 둘러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선생님 방 노크를 하고 선생님에게 이 상황을 그냥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의 군대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좀 잠시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놀랬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이 신령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귀를 가지고 듣기는 하지만은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말씀이 눈 멀었다고는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안약 사가지고 눈에 발라 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육적 세계만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문제가 뭐냐 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눈을 거룩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지혜를 구하는 8월 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거룩한 지혜, 하나님 아는 것, 영 안을 여는 것,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18절 중반 이하에 이어지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 내용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첫째로 이야기하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인생을 고독하게 끝맺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눈이 밝아야 참 소망이 되는데 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진정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봉사를 해도 기쁨 없이 봉사를 합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면 봉사하는 일들도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평스러워지고 원망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헌금을 해야지? 내가 힘들어 봉사를 해야 되지? 하면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위축되기도 하고 의미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게도 된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자들은 오히려 주께서 나를 이 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 쓰임을 받게 하신 일에 대하여 기쁘기 한이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멸망할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귀한 일들에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 그런 얘기.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는 자가 갖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시들어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멸망할 것 같지만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위해서 거룩한 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또는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땅에 살면서 잠시 겪는 이 땅의 어려움을 경한 것이라고 했고, 이 경한 어려움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한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 영원한 영광과 이 땅에서 살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영광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영광, 그것도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행복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희생한 자들에게 있어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은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 영광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신다고 했고, 나에게만 아니라 나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모두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수여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서 깨닫는, 또 영안을 떠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은 믿는 자가 가진 능력이 큰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오직 주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서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달 8월에 이 달표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며 부르심의 소망, 하늘의 기업의 영광, 믿는 자가 가진 큰 능력을 알아감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고 행복한 믿음으로 앞날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